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환난 중에 있게 되면은 먼저 나 자신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왔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을까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림의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둘째,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거룩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해 행실이 그 손이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또한 우리는 얼마나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며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정은 애통하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긍휼히 무궁하신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며 소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애에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외식을 주의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탐심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소유에 대해 탐심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윤례 때문에 소유에 대해서 탐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공의롭게 사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서막을 연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탐내어 빼앗거나 압제하여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백성들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도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 다른 총독은 백성들의 양식을 탐하고 빼앗고 압제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가 나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노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 전하죠. 그리고 나는 어떤 탐심도 부리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한 일에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할 수 있었고 그는 끝까지 훌륭한 복음 사역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 안에 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소유에 대한 탐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마치 현장의 분위기는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유사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주실까? 그런 물음이 생긴 것이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럼 당시 유산은요, 율법이 정한 대로 나누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유산에 대한 규례가 있지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똑같이 부모에게 사랑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자는 미움받았습니다. 차자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나눌 때에 차자가 장자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해서 차자에게 더 주는 법은 없다. 장자에게 반드시 두 몫을 주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을 보십시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말은요, 차자인 내가 장자보다도 부모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가 뵈었고 청소도 많이 해드렸고 더 많이 수발을 해드렸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런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같으면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 형 몰래 부모로부터 찔러받은 것 얼마나 있어.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다른 자식 몰래 찔러주지 않습니까? 그 내보시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미 너는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판단해 주십니까? 판단하지 않으셔요. 14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재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셨기 때문이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한 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적 있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아픈 자, 마음의 고통이 있는 자, 다 주님 옆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면 다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거절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유에 대한 탐심의 태도를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얼마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도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란 예수님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벗된 즐거움, 곧 육신의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의 마음으로 구하면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탐심을 따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있다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탐욕적인 사람들은요, 평상시에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온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탐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탐욕적인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다면 그는 더욱 겸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교만할 것입니다. 더욱 다툼을 일으킬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교만 때문에, 탐욕 때문에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주님은 보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 마음의 평온은요,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 겸손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있는 한 온유할 수 없습니다. 탐욕이 있는 한 평온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형보다 부모를 더 공경했는데 내가 좀 더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들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탐심의 지배를 받아서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마음 평온이 없기 때문에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탐심은요,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하려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모든 욕심 말합니다. 그럼 탐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탐심은 물리치라 하십니다. 물리치라.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멀리하라.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어느 날 두 사람이 동산 중앙에 갔습니다.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그곳에 갔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구별된 나세린이죠.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경건된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가까이 했습니다. 결국은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도 다 깎이고 말았죠. 머리카락만 깎였습니까? 눈도 뽑히고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지만 로마 장교 고넬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들은 사실 로마의 신 유피테르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피테르 신전보다도 경건한 유대교, 회당, 유대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기도했고요, 구제한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됨을 보시고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그 집안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탐심을 일으킬 만한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소유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그 순간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유가 많으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거짓으로 빼앗아라도 많은 땅과 많은 소유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조회, 영원한 생명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주님 말씀하시죠. 듣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전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부자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는 소출의 풍성한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벌써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엇이라 생각했지요?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심중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의 탐욕만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죠.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없는 자, 가난한 자, 이웃의 고통당하는 자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뭐라고 하며 자축하고 있죠.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무덤의 비문을 보게 되면요, 가장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의 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간 사람. 지금 이 한 부자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는 내가 많은 이 세상, 이 피조된 창조된 세상에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신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것도 즐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 부자의 태도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려 하는 것을 탐심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탐심으로. 탐심을 가진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없는 자입니다. 가장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어떤 자가 정말 부유한 자입니까? 정말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항상 평생 전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보면 바울은요, 복음 전함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수고름을 당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1899년 제중원에 효시를 두고 있는 대구 동산의료원의 의료진들의 각오를 제가 들었을 때에 참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121년 전에 미국의 의료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이 낯선 곳에 찾아와서 목숨 걸고 은수를 펼쳤습니다. 그 정신을 본받아서 지금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봉사해보자. 그 결단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의료진이 아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란 예수님 말씀의 최소한의 귀를 기울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당할 때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서 부끄러워지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수고하고 또 고통당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